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상 대명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지상 대명령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에서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도는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생각외로 전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전도는 특별하게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는 게 전도지, 나같이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또 전도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도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은 실력도 있고 능력도 되고 모든 면에서 갖춰진 사람이지만 나는 아니야. 난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나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는데 그 자리를 마다하고 구경꾼의 자리 내지는 관람자로 머물러 버리기가 쉽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처럼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 전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주저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그런데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은 결코 무거운 명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자리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의 여정으로 초대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위대한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꼭 명심할 굉장히 최고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끝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꼭 명심할 것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요,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논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설득의 기술로 인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 것을
그대로 증언, 말하는 것을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요,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변천이 되냐 하면 순교자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천이 됩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하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증인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을 살아내는 자, 죽음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바로 증인이라고 성경적인 의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제가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봤다면 아마도 저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들은 순교 각오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답이 왜 이렇게? 응? 그래.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실 거기에 목숨 걸 용기도 없습니다. 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전도지를 들고 나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죠, 그죠? 쳐다보지 않는데 다 쳐다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줘야 되는데 부끄러워서 전도지를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느 집에 가서 배를 딱 누르면 어휴, 큰일 났다, 이 사람이 나와서 나한테 무슨 말 할까 막 염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배를 아무리 눌러도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안심하고, 그죠? 아이고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자신감이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증인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이 짧은 성경이지만 이 짧은 내용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 기록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 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를 지어주셨다. 우리를 구원을 계획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구속해 주셨어요. 구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의 일만 남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무슨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으로 성령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한번 물어봐 주세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자신만만한데요. 뭐로 어떤 증거로 성령이 임했다고 생각되죠? 예? 야,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고린도서 말씀도 있잖아요. 응?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나 옆집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불러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그런 말에서 똑같이 유래된 말입니다. 폭발적인 힘,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그런데 자신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 붙잡혀 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제자들이 자신들도 잡혀서 죽을까 봐 집에 꼼꼼히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입니까? 지식이 아니지요. 그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은 세상을 이길 힘, 성령의 권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 그래, 네가 나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네 힘으로 한번 열심히 전도해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한테 힘을 줄 테니까 그 힘을 붙잡고 너희가 전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두려움, 무서움이 담대함으로 바뀐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들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증인의 첫걸음으로서 살아갔던 제자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한계를 보여준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완전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두려워서 벌벌 떨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수천 명 사람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됩니다. 담대히.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찔림을 받고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3,000명이나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참으로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연약한 자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자였습니다. 알고 있듯이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죠? 근데 그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가지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는 순간 물속에 퍽 빠졌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어처구니 없이도 3번이나 부인했던 연약한 그였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목숨 걸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달에 과거에 대해서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바꿔주셨습니다 라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전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19세기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이십니다. 이분도 구두 수성공 출신입니다.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아니한 분입니다. 이분의 처음 설교는 언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저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깊은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은 것 아닙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의 자격을 뛰어넘어서 크게 역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전도할 때마다 말문이 막히고 괜한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첫 번째, 그것은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세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고 날마다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은 이제부터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처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디서부터 그 사명을 시작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능력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 되겠죠. 그 두 번째로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증인의 삶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분명히 이제 말씀하시죠.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할 장소의 순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까지 너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명의 나열이 아닙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그런 경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삶의 터전입니다. 매일 가까운 관계가 이루어지고 매일 마주하는 사람들, 나의 가정과 직장, 이웃을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자의 어떤 것을 허락하셨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먼저 예루살렘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땅끝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작 자신의 예루살렘을 소홀히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주변에서부터 먼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가장 상처받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입니다. 바로 그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바로 문화적으로 익숙한 곳이 바로 유대 지방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는 어떤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원수처럼 여겼던 이방인의 땅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능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증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싫어했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복음이 증거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나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나랑 상당히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상처가 있었던 그곳까지 복음은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그 여인이 몇 시에 우물가에 갔죠? 다시결로 합시다. 9시, 12시, 3시 12시에 갔죠. 왜 12시에 갔죠? 왜 사람이 없죠? 최고 뜨거울 때니까. 최고 뜨거울 때니까. 그때는 사람이 우물을 길러 안 오거든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가장 뜨거운 시간에 우물을 길러 왔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몰래 물을 길러 가려고 하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제일 먼저 할 일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곧장 자신의 마을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의 마을이 어떤 마을입니까? 거기에는요, 자신을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곳입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 대해서 정죄하고 자기를 막 욕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그곳에 달려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와서 보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예루살렘은 자신을 외면하던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랑 가까운 사람부터, 내 주변 사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님 많이 오셨죠. 아펜잘러, 언두드, 쇼드,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우리 조선 땅에 온 것은 이 조선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고 온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들이요, 조선에 와서 활발하게 전도 사역을 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광화문 내거리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전도했을까요?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의사인 사람은 제중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선생이었던 사람은 배제학당에서 가르치던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지금의 우리나라가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저와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매일 얼굴을 마주하지만 아직 복음을 전하지 못한 가족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예루살렘부터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창한 계획이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그냥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의 예루살렘 꼭 기억하시고 가까운 곳부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절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증인의 삶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는 땅끝까지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것을 지리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복음을 아직 들어보지 아니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른 인종, 문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새는요, 세대가 얼마나 차이가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쌍둥이도 세대 차이 있는 시대 같아요. 그만큼 부모와 자식 간의 세대 차이는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까지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나라나 특별한 민족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주의 깊고 뭐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면, 야, 너 증인 되기 위해서 애써. 너 증인 돼야 돼. 힘써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자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는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증인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이자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어떻습니까? 소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로마에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매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죽음의 위기를 넘겼지만 땅끝을 향한 그의 열정은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사했어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다니.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항상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보답할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은혜의 이 빚을 갚는 방법은 바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빚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땅끝을 향한 그 심장이
우리들에게도 살아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한 명이라도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복받고 천국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전도에 밀어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전도하지 아니하면, 믿는 자들이 전도하지 아니하면 어찌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는 굉장히 젊은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한만 유명한 순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버리는 것은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생명을 내가 내려놓는다 하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눈으로 볼 때는 아이고 젊은 청년이 복음 전하다가 죽었구나 라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선교사님이 순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로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도 순교한 다른 선교사님의 누이도 그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 아우카 부족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의 시작에서 땅끝까지 품는 심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는 또 선교사로 나갈 수 없습니다. 내가 나가든지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도 아닙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오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이 바로 땅끝까지 그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다문화 가정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신경 써야 되고 우리들도 그들에게 신경을 써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 좋아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만 잘 살고 우리 교인들만 복받고 우리 교인들만 무병장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비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저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11월 2일 날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적어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명하여 부르는 이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시는 이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말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저 사람 마음도 만져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신 것처럼.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증인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힘과 의지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땅끝을 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옵소서.